자, 이제 정한 시간이 되어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시간 부름받고 나온 저희들 경외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소수의 무리들이 이곳에 모여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더욱 새롭게 하시어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6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2번 시편 119편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노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라.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 200장을 부르신 후에 박선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다니 단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소망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이 저희들 인생에 가장 소중한 만남임을 알면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매 순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를 갖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과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며 작은 섬김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오늘의 시련이 내일엔 찬양이 되고 간증이 되도록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황철중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김호선 목사님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며 다른 어떤 관심보다 주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함께 마음 쓰기를 원하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며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모든 어려운 상황을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잘 이기도록 힘을 주시며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교우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같이 예배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사실은 또 매 주일 소수 인원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또 성경 잔치는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쿼런틴 기간 가운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또 하루속히 오고 앞당겨질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로 마음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함께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 박유에 남아 계신 교우들은 지역 봉쇄와 자가 격리로 인하여서 집과 시장 그리고 동네 슈퍼만을 오가고 있고 또 생업의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일터를 지키고는 있지만 하루 종일 일을 해도 1,000페소를 벌지 못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이 상황이 지난 3월 16일부터 오늘까지 83일째 이르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어도 워낙 경제가 어려워서 여러 규제들을 완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유시에서도 종교 모임을 위하여서 정하여진 룰을 완벽하게 준비하면 교회 전체 성도의 10%는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상태에 이르게 됐고 이에 교회도 오프라인으로 예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도전과 방향의 전환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는 주저앉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 반이 넘도록 힘들었지만은 모든 성도님들이 잘 견뎌내고 계십니다.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전에 평범하게 지낸 하루하루가 평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날들이 기적과 축복의 날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한 곳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야만 하는 이와 비슷한 그런 상황을 일찍이 경험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여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만 하더라도 그곳에서 9개월 하고도 5일 동안 한 곳에 머물러 살았었습니다. 애굽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14일,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에서 살면서 훈련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낸 광야는 어떤 것이었느냐? 그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살면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씨를 심거나 곡식을 경작하거나 추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때마다 보내주시는 메추라기, 그리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을 주심으로 백성들은 살았고, 무엇보다 광야는 장막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안정적인 집에서 지내다가 며칠 야외에서 텐트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을 텐트에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서 그렇게 텐트 안에서 지냈느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건강한 남자가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정에 5명씩 쳐도 전체 출애굽 인원은 적어도 200만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텐트에 5명만 지낸다 해도 텐트는 적어도 40만 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입니다. 환경은 무척이나 열악한 상황이었을 것이고, 당연히 물과 전기는 없죠. 돌과 바람과 먼지와 그리고 거친 광야에서 이 텐트 생활을 하는 것은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더구나 언제 머물렀던 이곳을 떠나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달, 2달, 3달, 아니 언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 그때 떠나야 되는데 그게 언제인지를 몰라요.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인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서 이 거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연약한 백성들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붙이셨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 극한 상황에 몰아붙인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매우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에 마음이란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성경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 다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 횟수가 많아요. 하도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세어보지를 못했어요. 대략 822회가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매일 하루에 한 번은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그의 삶 속에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알려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편한 광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낮아지고 훈련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보시냐면 항상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마음을 계속 강조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26장 16절에서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어떤 명령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그 명령에 대한 인간의 자세나 태도, 반응을 표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지혜자인 솔로몬도 잠언 3장 3절에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목에 맨다는 것은 너의 삶에서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항상 목에 차고 다니면서 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판에 아예 새기라는 거예요. 그 지워지지 않게 아예 새기라는 거죠. 뭐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신약시대의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무슨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답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2장 37절로 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목회자요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도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마음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할 것이에요. 비록 주변 환경이 광야여도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은 뭐냐면 마음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마태복음 4장 1절에 걸려 있어요. 4장 1절 이렇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광야라고 하는 것은 워낙 말씀드린 대로 불편하고 위험하고 힘든 것이어서 조그마한 어떤 불편한 상황을 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치고 유혹하면 넘어지기 쉬운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 가실 때 어떻게 가셨는가?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죠. 비록 광야가 거칠고 힘들고 곤고한 곳이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이끌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라 할지라도 성령에 이끌려 가는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음식, 이게 몸에 좋다라고 하는 음식은 그것이 땅속에 있건 바닷속에 있건 아주 꺼내서 먹는 것이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관심 있는 건강도 무엇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아십니까? 마음이에요. 건강은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잠언 17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령의 근심,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뼈가 한 200개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이 뼈가 20에서 30%는 수분이고 30에서 40%는 유기물질이고 나머지 또 30에서 40%는 무기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뼈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수분이 점점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분이 조금씩 변하는 겁니다. 수분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뼈가 마르게 되니까 건강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특별히 이 뼈의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사람의 몸에 아주 중요한 장기를 보호해줘요. 아주 약한 그런 장기들, 탁 치면 그냥 깨질 듯한, 터질 듯한 그런 장기도 단단한 뼈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특별히 척추뼈나 골반뼈, 머리뼈 이런 뼈 속에는 혈구를 만들어내는 골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가 피를 만들어내는 골수를 저장을 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뼈가 피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뼈가 우리의 몸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뼈가 말라버린다? 나이가 들어서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에 늘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건강에 치명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이다, 그것이 진리다, 그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을 들여다보니까 걱정과 근심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메시지 성경은 잠언 17장 22절을 이렇게 했는데 우울한 생각은 사람을 녹초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의 근심은 사람을 아주 녹초로 만든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게 되죠. 사람은 근심과 걱정을 훈련하거나 배우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근심과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근심하면 아주 효과적인 근심이야. 이렇게 걱정을 해야 너의 걱정이 탁월한 걱정이 돼. 이렇게 훈련하고 배우지 않아도요, 사람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하루 종일 그것을 묵상한다니까요.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면 뼈의 수분이 말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녹초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할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죠? 세 번째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찰나적이고 말초적인 자극이 주는 그러한 즐거움은 정말 순간이죠. 지나고 나면 더 허무해지고 더 강력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 것이 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의 주는 즐거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어디서 오냐면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마음의 이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주 여러 번 강조해요. 시편 119편 16절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24절에도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입니다. 47절에도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77절에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174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특별히 14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쪽에서는 환란이, 저쪽에서는 우환이 밀려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오늘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어느 쪽을 보아도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환란이, 이쪽에서는 우환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지만, 그렇지만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참다운 즐거움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되고 번성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교훈해요.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들을 향한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를 모세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 광야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너희들이 정말 잘 살고 번성할 수 있는지 모세는 정말 절규하면서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다 지켜 행하면 너희가 잘 살고 번성할 것이다. 계속해서 그래서 모세는 이 부분을 강조하죠.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어찌 떡을 먹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떡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떡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만큼이나 삶의 순간순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를 않으면 너가 과거에 아무리 홍해를 건넌 기적을 체험했든지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만나를 너가 먹었었다 할지라도 반석에서 물이 나는 불가능한 상황을 너가 경험했다 할지라도 너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지 아니하면 너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죠. 광야 40년을 통해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둘째,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걸으라는 것입니다. 셋째,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마음에서. 그러니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권합니다. 중요한 문제를 하나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왜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리며 삽니까? 이것이 나의 생명이고 호흡인데 왜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등지고 살아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명기 8장 10절까지 읽었는데 10절까지를 보면 잘 살고 번성하는 길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1절 말씀서부터 뒤에 16절까지를 보면 왜 너희들이 잊어버리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1절과 16절 모세의 설교죠.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봅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따라오십시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12절부터 내가 왜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또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모세는 이것이 염려하노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너가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지어서 거기서 살고 소떼와 양떼가 늘어나고 돈이 더 많아지고 생활 수준이 점점 높아져서 재산이 가득하게 될 때에 마음이 교만해지면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 같아서 내가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지금의 때야말로 오히려 우리들의 영혼이 잘되고 번성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기회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면서 소떼와 양떼가 늘어나서 돈이 더 많아지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재산이 가득하게 될 때에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된 초기에는 부족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의 삶에 기억이 되었어요. 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시다니. 그래서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했기 때문에 성령이 늘 그와 함께 했어요.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그 왕의 풍족한 그런 모든 삶들이 익숙하게 되어지고 배부르면서 그는 점점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거기에 조그만 싹이 났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과 시기의 싹이에요. 이 교만과 시기의 싹이 조금 자라더니 걷잡을 수 없는 큰 가시나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남을 찌르는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교만한 나무가 되어진 것입니다. 좋은 것은 다 떨어지고 큰 가시나무가 되어서 남을 찌르기만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잘 되고 번성하는 비결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3,500년 전에 그들과는 똑같은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훨씬 못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오늘 그 광야에서 주는 교훈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잘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우리들을 잘 살고 번성할 수 있도록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기를 권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셔서 그런 즐거움으로, 그런 능력으로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잘 되고 번성할 수 있는 행복한 길을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일상의 삶을 성령에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이 큰 전 세계적인 이 전염병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에 빠진 자들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섬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광야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믿음과 용기와 건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물질을 구별하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마음을 물질에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용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고 믿음으로 굳게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인도하여 주심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에 붙들려 살게 하심으로 영혼과 육신이 잘 살고 번성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